제3편과 쌍둥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에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 상황에서 어제는 아침에 쉬다 그랬어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다. 그래서 아침에 시인데 오늘 말씀은 저녁에 시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드는가 하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밤이 두렵습니다. 밤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잠을 드는 것조차 걱정합니다. 오늘 잠이 올까? 오늘 정말 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운 중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어서 평안한 잠을 주실 것을 믿고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잠이 달콤하고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단잠을 잘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있음을 여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곤란함과 역경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잠이 올 때 밤이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잠이 안 오고 밤이 두렵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밤이 처음에는 두렵고 어려울까? 이 1절 말씀 보면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곤란 중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곤란한 일을 당했다 이거예요. 세상살이하는 동안 생각지도 못한 아주 곤란한 일을 당했다. 이 곤란한 일이 어떤 걸까? 어제 말씀한 것 똑같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참 쫓아내는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곤란한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곤란한 일.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들과 그 신하들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에 이 풀어가는 그런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여러분 1절 말씀 앞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제는 어려운 중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늘 조금 색다른 문구가 하나가 나와요. 단어가 내 무엇의 하나님이여 의의 하나님이여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여기다 넣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의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내 억울한 처지를 알고 내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이 꼬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끊을 것은 끊고 바르게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된 것을 의롭다 얘기하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 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다. 여기서 곤란이라고 하는 말은 좁은 해협입니다. 아주 해협이 좁아요. 넓은 바다에 있다가 갑자기 해협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 해협 좁아진 해협에 딱 이제 적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던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 또 바다로 말하면 좁은 해협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좁은 해협, 이렇게 어려운 지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 나가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좁은 해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이것은 과거의 문제예요. 과거에도 내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과거에도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이 곤란한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이 좁은 해협 가운데서도 나를 다 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곤란한 문제에서 나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런 경험을 내게 주셨으니 오늘 때에 내가 이 믿음을 갖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얼마나 곤란한 일입니까?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장수잖아요. 이 전투 경험이 많은 장수잖아요. 그의 키와 그의 이제 몸과 그의 칼 앞에 다 모든 사람이 벌벌 떨잖아요. 다윗은 전투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곤란한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곤란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졌은즉 그들 가운데서 나를 지켰은즉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요. 때려 눕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 골리앗과의 싸움, 이 곤란한 중에서 나를 지켜주셨은즉 오늘 또 이 문제쯤이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확신. 과거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것을 쭉 대입해서 오늘 또 이까지쯤이야. 오늘 또 이 문제쯤이야. 오늘 또 이 걱정쯤이야. 오늘 또 이 곤란한 이 해협쯤이야 하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이겨보셨지 않습니까? 사단을 이겨보셨고 건강을 이겨보셨고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뛰어넘어 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 삼아서 오늘 또 곤란한 문제 당할 때에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온즉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 내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 중에 하나님 의하는 내 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곤란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지금 아들이 반역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어요. 내가 사람의 모함을 당했어요. 이 부하들이 자기를 같이 그냥 비웃으며 쫓는 일을 당했어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도 다윗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 사람을 보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놈 자식 네가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막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함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충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고 어디에 흔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사랑의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중에 흔들리거나 문제 중에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의 형편이 왔어도 여러분 경건한 신앙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노아가 그랬잖아요. 세상이 어지럽혀졌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싹 트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노아.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의지했고 시대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정신없고 어지럽고 그냥 이상한 쪽으로 삐딱하게 나갈지라도 어쩔 수 없지 뭐 함께 그쪽으로 구렁텅이로 흙탕물로 빠져들어가지 말고 여러분은 경건함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곤란한 중에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차라리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떨면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곤란한 중 일을 당했을 때에 범죄하지 마.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함께 어지럽히지 마 하는 거예요. 뉴욕시에 한 번은 이제 그 정전이 왔어요. 24시간 정전이 온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맨하튼에 정전이 되니까 거기에 갑자기 그 도시가 그 사람들이 밝고 아주 뭐 정갈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규칙을 잘 지키던 그 사람들이 깜깜해지니까 막 다 도둑으로 바뀐 거예요. 막 그냥 털리고 뭐 돌아가는 것이 다 깜깜하니까 뭘로 보겠지, 사람들이 나를 모르겠지 하면서 막 가슴에 다 도둑이 되고 깨부수고 난리쳤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가 어두워질 때에 자기도 모르게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곤란한 일을 당하면
사람이 나를 안 보겠지, 내가 이까지쯤이야 하면서 어려운 일을 이제 함께 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것. 다윗은 이 곤란한 중에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늘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내가 경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곤란한 중에 내가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분을 내거나 함부로 이제 악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다윗은 우리에게 참 모범적인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 5절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의의 제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 사람의 일, 곤란한 일,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곤란한 문제,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입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과 싸우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랑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그냥 모든 신앙을 다 던져버리고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인 양 몸을 이 모습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내 영적 침체가 와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의 제사,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곤란한 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나갈 때 제일 먼저 닿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에게 선을 베풀 자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야, 네 하나님 살아계신데 네가 그렇게 곤란한 일을 당해? 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왜 자꾸 어렵고 징징대고 힘드냐 말이야.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조금 손가락질하고 비웃음을 할지라도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 그래, 난 되는 게 뭐 있어? 이렇게 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내게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는 말 아닙니까? 이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27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복을 주사 나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이제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하는 말씀. 하나님, 내게 얼굴을 비춰 주시어서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어서 내게 평강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잃지 말라. 범죄하지 마라. 제사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자, 그럴 때에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오느냐. 7절 말씀,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내가 곤란한 중에도 이렇게 5가지 행위를 했더니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더라. 이거 기쁨.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부가요, 농사를 짓는데 아주 막 곡식을 풍성히 얻었어. 얼마나 기쁩니까? 이때 포도주를 엄청나게 얻어서 그것을 포도주를 담았는데 포도주가 얼마나 색깔도 좋고 맛이 좋은지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때 막 기쁨 있는 거예요. 기쁨, 농부의 기쁨.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에 고기가 꽉 차는 거예요. 만선의 기쁨. 배에 꽉 고기가 찬 만선의 기쁨. 이 어부의 기쁨, 이 농부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곤란한 중에 힘들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5가지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농부에게, 이 어부에게 주신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우리에게 올 줄 믿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 더 있어요. 이 5가지 곤란한 일을 행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뭐냐? 기쁨이고, 또 하나는 8절 말씀, 마지막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눕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도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감기가 그냥 저녁에 아주 극심하더라고요. 야,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냥 괜찮을까? 인간인지라 생각이 나고 염려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새 아침 주실 거야. 이 밤에 별일 없을 거야. 평안히 눕는 거예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아침을 맞게 해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은요, 폭풍이 몰아치는 곤란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잘 때에 평안히 눕고 그 다음에 자기도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잠이 평안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평안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평안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실 줄 믿고 곤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